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뭐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찬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저수지에서 우리 수도 문을 틀어서 우리 가정에 올 때까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이 있어야 돼요. 물이 흐르는 관이 있어요.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고 그래도 우리 집까지 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시간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또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또 묵상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성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또 성찬, 성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성찬은 말씀으로 듣지만 보여지는 설교,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편이라고 하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오늘 그 성례 중에서 오늘 성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찬을 지켜야 되는가? 왜 성찬식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유월절은 이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식을 한 날은 목요일이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요.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전날 제자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만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을 먹어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 제정이 됐어요. 교회는 이 성찬식을 합니다. 개신교는, 기독교는 1년에 보통 2번을 이상은 해요. 우리가 봄에 부활절 즈음에서 성찬식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 주일날 이제 즈음해서 전주하는 교회도 있고 추수감사절 날에 하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 주 추수감사절 다음 주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해요. 보통 2번을 하고 더 하는 교회는 3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또 2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교회 정하는 대로 하는데 보통 2번 이상을 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 받아요. 그러나 성찬식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 왔다고 또 세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가.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떡을 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떡을 뗀다는 건 뭐냐면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뗀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떡을 뗀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성찬을 행한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이런 그 다음에 내용들을 쭉 보시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면 그건 뭐냐면 성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뗐어요. 2장 4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집에서 떡을, 초대 교회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마다 큰 집이 있으면, 거실이 있으면 거기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떡을 뗀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건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랬으니까 모여서, 또 많았을 때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갔는데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성찬을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또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행사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목사님들 모였을 때도, 노예를 할 때도 성찬을 해요. 모임을 하기 전에 성찬을 하고 예배드리고 성찬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마셔요. 그런데 그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을 떼면서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또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카톨릭은
기도할 때 이 떡을 주면 이 떡이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잔을 주면서 기도하고 잔을 주면 이 그 포도주가 이 피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해 보셨어요? 저도 참석해 보셨어요? 예. 거기 잔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이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 피로 벼렸는데 피가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실제 피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떡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게 정말 피가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도 오늘도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영적으로 우리와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실질적으로 우리와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실질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떡은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살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포도즙이죠.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1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1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읽을게요. 우리 찾으셨어요? 아멘. 자, 2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실 때마다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잔을 먹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한 형제요 한 자매예요.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나는 거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피가 도는 걸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예요. 그리고 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여러분 한번 가셔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그 불의 지옥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대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넘어지는 그 연약한 것들 여러분 있어요. 그걸 회개하시면서 정말 내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이제 그 죄에서, 이 넘어지는 거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게 여러분 회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나가시는 저럼 되실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냐면 26절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인 나를, 죄인인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증거하며 그 사실을 전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게 소망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전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우리 성찬식 하겠는데요.